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를 소송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뭐 자주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농담하기도 그냥 수해버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런 말 자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이거 수하면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참 그만큼 많은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마 지금의 이런 우리 미국에 사는 이런 사회만큼이나 많은 그런 소송의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헬라인들이 특히 이렇게 소송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석가 이게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천성적으로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법정은 그들의 주요 오락거리요 여흥거리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렇게 이 로마 헬라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소송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종시키고 또 많은 대중들을 설득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큰 지위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헬라 로마 사회였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런 로마 헬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특히 헬라 로마의 그런 문화 중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순전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분열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 경고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소송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향하여 소송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 소송 문제에 대한 전체의 해답을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이 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소송 문제로 이런 시끄러운 이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소송 문제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소송 문제를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하고 있는 그 문제의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 간의 이 소송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 바울은 왜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 법정이라고 말하는 이 법정을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정이 다 완전히 불의하다, 불법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또 세상 법정을 불신하거나 그런 판결을 모두 부정한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같은 곳에서 재판관이라는 이런 포함한 이 나라의 어떤 그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이방인들, 그런 의미예요. 더군다나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성도들 간에 생긴 이 문제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 재판 법정에 가져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일은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요. 구태여 하물며 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는 그냥 쭉 이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들도 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 즉 순전하고 진실한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잘 모르고 함부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이 성도들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런, 심판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성도가 뭔지, 성도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그냥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그때에 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텐데, 그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판단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로 지원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로 가서 판단받는 일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고귀한 정말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당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함부로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이 성도들 간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세상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작은 일 하나도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원래 유대교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아요. 유대교 안에서 다 이렇게 조절하고 중재하고 판단합니다. 로만 캐톨릭도 그렇잖아요. 로만 캐톨릭도 어지간한 일이 생기게 되면 다 그 안에서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법정으로 가져가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어느 한 통계 이야기 되니까 어느 미국 한 주에 많은 그 법정의 문제를 통계를 내보게 되니까 그 안에서 25%가 이런 성도들 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 하나를 서로 조절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생겼던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교회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그것이 사소하든 중하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는 심각한 형사적인 그런 문제 어쩔 수 없지요. 또 살다 보게 되면 불가불 소송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또 교회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맡게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뭡니까? 세상에 그런 많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교회를 마치 세상의 비난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어 버리고 아니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고 아니면 세상보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음행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상에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책망도 그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간에 이 조그마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이 소송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작은 일도 서로 소송해가지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거 하는 것에 재미를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변론하는 그런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때로는 판사까지 이렇게 뇌물로 매수해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는 이러한 내면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 사법 구조 자체가 이 상류층 사람들의 소송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매우 불공정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민사 소송에서 좀 돈 많은 사람이 재판을 걸잖아요. 좀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걸어도 이 재판 자체가 이 부유한 사람들, 이 상위층에 계속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역사가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 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판결을 굽게 하는 수많은 변호사들로 가득 찬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자기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재판이 굽게 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분노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재판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교회마저 그런 세상에 잘못된 유형에 편성해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재판에서 이겨서 아주 억울하게 만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부유한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는, 왜? 교회도 뵐 수 없다. 저 교회도 똑같이 이 불의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을 때는 좋지만 그러나 그들 입에서는 교회도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욕먹이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의 회장이 이혼 문제로 오랫동안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 보죠. 또 어떤 가정에는 재산 분할권으로 오랫동안 법정에서 싸우는 것을 간간히 봅니다.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혼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법정 문제로 다루게 되게 되고 또 재산에 있는 분할이 법정 문제에 다루게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론은 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는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녀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다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일, 즉 같은 성도들 간에 피차 소송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분명한 확실한 허물이 있다라고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형제끼리 서서 소송함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그 하나됨이 허물어진다고 한다면 비록 재판에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진다 해도, 비록 내가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어때요? 이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에서 성자가 없잖아요. 둘 다 상처만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지고 만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판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라. 네가 불의를 행했고 속이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너 형제한테요. 재판에서 이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으로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같은 형제와 송사에서 이기려고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송사에서 지더라도 불의를 당하더라도 속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사람,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같이 믿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여서 그 문제를 법정까지 가져가고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번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보다 강력한 말로 경고하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고한 후에는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처방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이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부터 10절에 나열하고 있는 이런 제약을 저지른 사람들과 이 불의한 재판에 형제자매를 소송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명백한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형제를,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간에 송사하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과 동거하고 취급하고 있는 그만큼이나 그 문제가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고린도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지난번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 교회 내에서 음행의 문제들을 이렇게 성격 타락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이 송사 문제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심각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처뿐인 교회 안에서의 싸움을 거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이고 그리고 잠깐 누리게 될 이 땅의 소유 때문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그 같은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고 같은 성령님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이 사소한 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런 일을 당장 멈추라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이렇게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성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혹 분쟁이,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어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중재하고 권면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참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 교회의 영적 권위는요, 교회의 큰 사이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순결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향할 때에 그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 법정에 설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 간의 문제를 법정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세상 여러 사람들과 또 소송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법정에 서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잘못됨으로 세상 법정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을 때도 우리는 교회고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각각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 있을 그때도 여러분은 뭐요? 여전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판단을 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어떤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면은 어떤 문제로도 교회 그 법정에 서게 되면은 결코 이겨도 이긴 것이 못 됩니다. 세상과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될 그런 교회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과 싸워 이기면요, 그 싸움에서 이긴 줄은 몰라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사는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 그런 재판하는 그곳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그 재판에서 그는 침묵하셨고, 그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어리석고 참 부질없는 그런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온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훈련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함께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우리 함께 서로 용납하라 이 찬송을 부르신 후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